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259페이지에 신명기 1장 259면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받들어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하신 자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오늘 시간상 내용을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목을 앞서 가로 열고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 하는 것은 이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우리 앞서 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과 미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할 때는 그때 하나님도 미래를 모르셔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처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리 다 결정하셨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우리처럼 문제 생기면 여러 가지 상의해보고 이게 낫지 않냐 저게 낫지 않냐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불안해서 우리 하나님 못 믿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다 결정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은 다 주는 거다. 문제는 네가 들어가냐 네 후손이 들어갈 거냐 한 대에 끝날 거냐 자손 만 대까지 갈 거냐 이런 차원의 내용이었음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플랜 A가 안 되면 그때 플랜 B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완벽하게 결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는 우리와 관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실 때 문제가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빨리 신앙의 슬럼프를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뒤로 썰매타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너무 이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 같아서 미국의 어느 여성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선교사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오지로 혼자 선교사로 갈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지 아프리카 낯선 땅에 아주 척박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자마자 알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참을 수 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지니까 병원도 없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언어도 다르고 상황이 지금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여성분이 처음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낫겠지 했는데 알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이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가니까 낙심이 되고 슬퍼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병원도 없죠.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국에서 이제 선교 지원금을 보내줘야 뭘 어떻게 해볼 텐데 그냥 급한 거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선교 지원금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병을 이기려고 하면 이 오지에서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으니까 뭐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그런 곳인데 어쩔 수 없어서 긴급 상황에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으로 준비한 그 밀죽,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밀죽, 밀가루로 만든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요? 그냥 밀죽으로 합시다. 더 생각도 안 나고. 밀가루로 만든 죽하고 우유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외국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있나요? 깡통에다가 우유 담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거는 상온에 이제 보관할 필요 없이 깡통에다가 해서 이제 그때 유통기한이 그것도 있긴 있지만 상당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밀가루로 만든 죽하고 깡통 우유로만 식사를 하면서 원망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선교 지원금도 안 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먹는데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는데 어느 정도 후에 이제 완전히 더 좋아졌냐면 밀가루 죽하고 깡통우유만 먹었는데 30일 지나니까 좋아진 거예요. 30일 정도 먹으니까. 희한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치료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30일을 먹고 좋아지니까 선교 지원금이 본국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선교 지원금이 그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좀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이 여성 선교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지난 30일 동안 나를 이렇게 안 돌봐주셨을까? 선교 지원금을 미리 보내주시든지 뭘 좀 영양 섭취를 했으면 더 빨리 났을 텐데 30일 동안 고통받을 거 다 받고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나를 이렇게 이상하다 하는 소심한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정말 날 여기 보내셨나? 더 나가니까 아플 때는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 계신 건가? 이게 기본적인 게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 모든 게 문제가 없을 땐 괜찮았는데 여러분이나 나 똑같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정작 하나님이 역사할 환경, 어려운 환경이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지만 다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여성도 이제 그러다가 그걸 이제 그 질문을 가슴에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한참 사역한 후에 휴가가 돼서 본국에서 미국에서 잠깐 쉬러 이제 오라.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기독교인 모임마다 이제 초청을 받잖아요. 선교사들은. 가서 이제 자신이 겪은 시련을 이제 첫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이 일을 겪은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30일 동안 계속 그동안 참 섭섭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참석자 중에 어떤 한 분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 여성 선교사한테 오더니 제가 이제 암흑의 의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굉장히 저명한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병의 증상이 어땠는지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성 선교사가 의사 성도에게 했더니 이분이 소화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선교 지원금이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그 날짜에 도착해서 잘 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은 없었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병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악화됐을 겁니다. 의사는 말이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떤 처방을 하냐면 30일 동안 식이요법에 따라서 밀가루죽 식사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때 여성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과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나놓고 나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왜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의 그 과정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사람은 진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구나. 근데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섭섭했던 사람은 그날이 됐음에도 반응이 달라요. 죄송하고 섭섭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야 될 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소리를 연발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되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은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시 앞서가시며 먼저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변치 않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걸 믿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고 야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평생 동안 내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며 나를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날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막힙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판결에 반항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왜곡하고 뒤집어 놓고 틀어놓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향을 받느냐?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법적인 도움을 좀 받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법은 역시 악해요. 악한 자가 악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경험한 게 뭐냐? 아, 세상 법은 악하구나. 악한 놈들이 그걸 악용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해야 돼요. 세상 법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법 위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왜곡된 세상 법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금은 피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괴롭히면서 피낙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내 저울에 대해서 내가 손본다 말씀하시고 그날은 오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최악의 징벌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너 지옥 그렇게 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앞서 먼저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그 일 때문에 겪는 그 고통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로, 말의 위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히브리어로 하올 레크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앞에서, 너의 앞에서 걸어가신 분이다. 걸어간다는 분은 그냥 걸어가는, 함께 하시는 분을 전제하고 이끌어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응답하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멘. 지금 세 개 놓쳤어요. 다시, 저 기운 없습니다. 다시. 걸어가시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얘기해요. 이거는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몇 시간 동안이요?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요? 24시간. 낮에는 김현 집사 그래서 왜 나만 쳐다보고 여기 맞춰서 그러면 김정희 집사님 낮에는 무슨 기둥? 기둥? 밤에는? 그럼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진행 방향과 목적지 실 곳을 친히 정해주시며 세밀히 보호하시는 보살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은 내가 보살핀다는 거예요. 방향 네가 정하지 마라.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너희들이 쉴 만한 때가 되면 쉴 만한 곳이고 내가 결정하면 그곳에 내가 선다.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이 중동에 있어요.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불기둥은 뭐예요? 광야나 사막에 야간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급강을 하고 추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밀히 간섭하고 보호하사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멀리 계신 하나님, 추상적인 과학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추상이 아니다. 내가 과학이 아니다. 내가 초월이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삶의 현실에 내가 함께하면서 너 추우면 내가 따뜻하게 하고 네가 더우면 내가 시원하게 하고 내가 다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해요. 아모리 족속이 있고 이방 족속들이 언제 급습할지 모릅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의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아무리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너희를 착취하게 하고 너희를 패망해 하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은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간 세밀하게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 29절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봐라,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이사야? 이사야? 김성문 집사님이 만드시니까 안 해요. 40절 9절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오늘 무슨 고기를 드시고 오셨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너희가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다 라고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과 놀라움이 없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자, 홍해 앞에서 저들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뒤에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탱크 부대가 쫓아왔어요. 죽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탱크 부대가 왔어요. 마병이 왔죠. 몇 백승이 왔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무엇으로요? 제가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럼 몰라요. 내가 뭐 입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하나만 택하세요. 뭘로 막으셨어요? 그 영화 10개도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라도 기억하세요. 뭘로 막으셨어요? 불기둥으로 막으셨죠. 뭘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불안해하는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막아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앞서 먼저 가시며 행하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봐라. 모든 맞닥뜨릴 대적과 손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
여러분 다시 나오겠지만 누가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준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제가 중요해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앞서가시며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능력으로 함께하사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면서 30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목전에서 영어로 before your very eyes, 네 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애매모호하지 않아. 그럴 것이다. 그러고 계시겠지. 불확실하지 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야. 네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애써야 되는 거야. 네 눈으로. 네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지켜줌으로, 내가 싸워줌으로, 내가 책임짐으로, 내가 공급함으로, 내가 간섭하고 개입함으로 네 눈으로 모든 일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29절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우리끼리 그냥 합시다. 까불고 있네. 따라하시라니까요. 말이 좀 각하게 공손하게 까불지 마십시오. 까불고 있네.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이것들이 보자니까 까불고 있네. 억울하고 답답해요. 엎드리세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재판정에 내가 들고 나갑니다. 판결해 주세요. 이게 어마무시한 기도입니다. 그때 억울함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왔냐? 아니 출애굽을 너희 힘으로 했냐? 홍해를 가르는 건 너희 힘으로 했냐? 너희 능력으로 했냐? 니네가 계획 세웠더니 홍해가 갈라지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야 그렇게 먹었는데 그 너희 능력으로 너희 과학으로 했느냐?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거 니네들이 반석을 곡괭이로 쳤더니 그냥 나오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누가?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섭섭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앞서가신. 너희가 뭐 믿어서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김낙균 목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믿음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뭐 봉사하고 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니에요. 원망 안 했나요? 비난 안 했나요? 김 목사는 뭐 늘 하나님께 영광. 아이고 내 손가락이 부족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기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여기까지. 31절에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을 길게 안 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데려왔다고요? 안아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반려견 키우죠? 반려견을 제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아서 재우고요, 안아서 차에 태우고, 안아서 차에서 내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할 것 같아요? 믿음의 장인 여러분 포기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러분 절대로 never!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 never를 수없이 외칩니다. 넌 내 새끼야. 여기까지 어떻게? 네가 잘해서 온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내가 그냥 사랑해서 안고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고 갈 거야. 그런데 조금만 좀 힘내고 나를 좀 기쁘게 하면 안 되겠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만 하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라는 말은 마미님이란 말인데 마미님의 원문은 아만입니다. 그럼 아만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아만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만 마미님이 믿지라고 하는 말이고 아멘이 믿습니다는. 그러면 이 믿음은 성경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믿음, 생명을 구원해 주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는 이 믿음이에요.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게 하심을 이루는 믿음.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도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마미님은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이란 현재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노맨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맨. 자, 성경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많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 믿지 않았다. 많은 친구예요. 더 나가면 마미님은 뭐냐면 그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을 연호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는데 본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물 콧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중심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본문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순간에도 너희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문제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단어가 마미님이에요. 그래서 아니하였도다가 에네켐입니다. 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1세대가 죽었냐면 광야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단. 너희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 다 가족이니까 목회하면서 40여 년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암 환자가 생기면 그 남편보다 그 부모보다 그 자식보다 내가 더 금식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지나놓고 나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같이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줄 알고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다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 하나님 마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왜? 목사도 사람인지라 안 믿게 돼. 막 진심인 거를 보지만 어떤 일이 반복이 되고 나면 이거 믿지 말자. 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도 상처받기 싫거든. 그럼 악한 영이 거기에다 힘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해, 김 목사. 적당히. 세상에 믿을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쫓아오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시길 주 여러분 건면합니다. 나도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요. 섭섭하시니까.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끝장을 낼 것 같으면 끝장 내셨죠. 모세에게도 야, 저 백성을 내가 다 죽일까 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인 줄로 소문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세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갈게 고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이적에도 믿지 않았는데 에네켐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래도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구나, 진심이 있구나, 성실하구나, 그래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 손 붙잡고 가자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 10일 동안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인생 중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는요, 이런 일이 또 있겠나, 또 있어요. 이거보다 더 센 일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나도 겪는 사람입니다. 난 천상에 사는 사람이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 10일 동안 여러분이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은 상상할 필요도 없죠. 내 일생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탈수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어지럽고. 병원 의사를 만났는데 심각해지더라고요. 저를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목사인지 몰라요. 선생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혈압이 고혈압이었는데 90에 6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에 얼마까지 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현기증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10일 동안 못 먹고 있는데 당이요, 저혈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폭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의학적인 용어로. 이게 160, 180을 막 올라가요.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장을 치고 바닥을 치고 천장을 치고 바닥을 치고, 혈압이 천장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온몸에서 탈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이건 악한 영이 없어요. 경찰서, 행정관청, 법원 4-5개 가지고 저를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벌어져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뭘 하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는데 자금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 순간만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게 은혜야. 오죽하면 목사가 전날 돌렸을까? 우리 교인들 빼고 하루만이라도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와, 몸은 이렇죠. 환경도 이렇죠. 물질도 하루지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내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지난주 얼굴이 스테반처럼 얼굴이 빛이 난다고. 못 먹고 싸느라고 창백해져서 얼굴이 빛이 나는데 그 친구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알고 스테반 같아.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 그래서 김 목사님, 나를 격려해주는 그 말이 기쁨이 되지만 한 가지 걱정되네. 왜? 스테반 광채나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지난주 며칠 전에 너 뭐라고 설교했냐? 독해져라 그렇게 설교했지. 네가 독해져야 될 때야. 네가 남편이야. 네가 아빠야. 너 죽으면, 너 어머니 살아계셔. 너 죽으면 네 형제들 살아있어. 네가 먼저 죽으면 성도들 있잖아. 천하에 네가 가장 사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성도들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트리니티 연합교회 있잖아. 네가 목사로서 이렇게 죽으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너 독해져. 많은 생각도 인간적인 노력도 정신없게 악화되는 상황에 이걸 해석할수록 더 피곤해. 다 스톱하고 특정 시편을 켜놓고 반복 듣기로 하루 8시간 동안 그 시편만 100여 번 가깝게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요 부글부글 거려. 여러 시편이 아니야. 그걸 듣게 하셔. 나를 깨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깨는 게 아니야. 나를 깨더라고요. 나를 깨. 목사인 나를 깨고 믿음이 있던 줄 알았던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 방법을 동원하던 나를 깨감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독해지게 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이때는 좀 아멘을 해야죠. 네. 용서가 되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앞서가신 하나님 붙잡으니까 살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못 먹습니다. 집사람이 처방을 내렸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사명이 투철십니다. 먹고 싸세요. 먹고 싸세요. 그 왜? 그래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무서운 분을 제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세상 법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 막히고 끝이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니?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니? 앞서가며 먼저 가며 너를 위해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독해져라. 네가 아내로 아내로 남편으로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앞서가면서 책임져 줄게. 여러분 아멘 3번만 하고 끝납시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앞서가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만이 해답인 걸 알게 해주실 때 모든 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독해져야 합니다. 기도로 독해져야 합니다. 제가 다시 설교하겠지만요. 다음 주에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억울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들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실 이 하나님,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